먼저 상제님께서 이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우주 통치자 사령탑, 즉 이 조화 정부를 결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은 우선 천지의 뛰어난 신명들을 모아서 우주 통치의 사령탑인 조화정부를 결성하셨습니다. 상제님이 이 조화정부 신명들에게 어명을 내려 공의를 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앞세상 판도를 짜 놓은 것을 도수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수는 하나님의 천지 새 역사 명령, 천명입니다. 도수를 천지 도수라고도 합니다. 그 중심이 되는 판도가 지구 역사의 핵심체, 여기 한반도, 간방을 중심으로 해서 5 신선이 바둑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선위기 도수입니다. 상제님께서 이 조화정부에서 이 회원의 프로그램, 새 역사 그 프로그램을 짓게 되는데 그 중심 판도를 오선위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오선위기는 5오, 신선선, 애월살 위자, 그리고 바둑 기자입니다. 바둑판을 이 5 신선이 둘러싸고 있는데 2 신선은 서로 대국을 하고 2 신선은 각각 훈수를 하고요. 또 한 신선을 그 주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5 신선은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과 또 주인 나라 이 조선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이 서로 바둑을 두는 것처럼 그 세력 대결을 하면서 이 국제 질서가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천지공사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인물 단주 해원도수가 붙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신앙 초기에 가장 신비로운 그 인물이 단주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게 이 단주 문제였거든요. 종도사님께서는 단주가 천상 자미원에서 천지를 무대로 바둑을 둔다. 그러니까 세계의 황제 역할을 한다. 새 역사를 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그 요순 시대의 역사가 왜곡되어 있고 단주에 대한 역사 사실이 잘못되어 있다는 상제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전의 4편의 30장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우순을 대효라 일러오나 수는 천하의 대불륜이라. 그 붙인 고수의 악명이 반만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였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으리요. 세상에서 요순 지치를 일러왔으나 9년 홍수는 곧 창생의 눈물로 일어났나니 요는 천하를 무력으로 쳐서 얻었고 형벌은 순으로부터 나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요순 시대가 알려진 대로 그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순 시대가 미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단주가 역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상제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단주의 원한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하시면서요. 단주의 진면목에 대해서 밝혀줬습니다.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의 아들 단주가 불초하였다. 이 말이 반만년이나 전에 내려오니 만고의 원한 가운데 단주의 원한이 가장 크니라. 정말로 단주가 불초하였다면 조종의 신하들이 단주를 계명하다고 천거하였겠느냐. 만족과 이족의 오랑캐 칭호를 폐하자는 주장이 어찌 말이 많고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이겠느냐. 온 천하를 대동세계로 만들자는 주장은 곧 시끄럽고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한 성도가 상제님께 여쭈기를 우가 단주의 허물을 들어 말하기를 밤낮 쉬지 않고 강마다 배를 띄우고 벗들과 때를 지어 집안에서 마시며 세상을 없애려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말씀하시기를
단주가 밤낮 없이 쉬지 않았다는 것은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며 부지런하였다는 것이요. 강마다 배를 띄웠다는 것은 대동세계를 만들자는 것이며 벗들과 떼지어 집안에서 마셨다 함은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였다는 말이요. 세상을 없애려 하였다 하는 것은 서로 주장하는 도가 같지 아니하였다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맞습니다. 얼핏 보면 도전 4편 30장의 말씀은 상계님께서 단주 개인의 성향이나 신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단주의 세계 경영 신법 그리고 지구촌 통치 신법을 가르쳐 준 것인데요. 그래서 잘 보면 20세기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단주의 이런 신법이 그대로 드러난 역사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계님께서는 이렇게 역사의 본질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신법과 기국을 판단하셔서 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동방 역사를 병들게 했던 가장 억울하고 가장 큰 원한, 이 단주의 원한을 풀면서 그동안에 사여 내려온 모든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제님의 말씀을 참 절감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 성구 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2편 24장입니다. 네. 이제 원한의 역사에 뿌린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끌려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사여 내려온 모든 이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대저 당뇨가 그 아들 단주를 불초하다 하여 천하를 맡기지 않고 그의 두 딸과 천하를 순에게 전하여 주니 단주의 깊은 원을 그 누가 만분의 하나라도 풀어주리요. 마침내 순이 창호에서 죽고 두 왕비는 소상강에 빠져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단주 해원을 첫머리로 하여 천지 대세를 해원의 노정으로 나아가게 하노라. 단주의 깊은 원을 그 누가 만분의 하나라도 풀어주리요. 이 말씀에서 역사 왜곡이 가장 큰 원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선이기 도수를 다른 말로 씨름판 도수라고 합니다. 애기판 씨름, 총각판 씨름, 그리고 상씨름이라고 해서 오선이기 질서가 세 번의 큰 전쟁을 겪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에서는 오선이기가 남북이 분단되어서요. 육자 회담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둑판이나 씨름판은 이제 결국 때가 되면 이제 끝나게 되죠. 이거를 이제 판을 마친다고 하셨고요. 세계 정세가 이렇게 상제님께서 정해주신 그 판대로 돌아가고 그것을 움직이는 천상 신도의 주역이 그 단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참 애들 문자로 놀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진실된 역사의 해석, 저는 오직 이 도전만으로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만으로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상제님께서 나의 도는 고불문, 검불문이요. 고불비, 검불비. 그러니까 옛적에도 듣지 못했고 이제 또한 들을 수 없으며 옛적의 어떤 도와도 견줄 수가 없고 이제도 또한 견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